주 예수님만으로 내 구주 볼 때까지 달려가리. 예수님의 기쁨 되리.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문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를. 마지막으로 한번더 찬양합니다.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문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다 와서 찬양해. 사랑해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우리 저 찬양해. 저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 높여서 저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시 한번 소리 높여서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하는데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하는데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안에 주 찬양하리 예배 안에 주 찬양하리 내 생명 안에 내 믿음 안에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안에 주 찬양하리 힘을 나의 주 찬양하리 내 생명 안에 내 믿음 안에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 다시 한번 주 광대하시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이길 수 없네 이길 수 없네 하늘의 별로 있는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그 손에 이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이 땅의 소망은 주의 사랑 안에 있네 주 광대하시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 주 광대하시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진심을 밝히시는 분 이 땅의 소망은 주의 사랑 안에 주 관대하시네 주 관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주 관대하시네 주 관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 관대하신 분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관대하시네 주 관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은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우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우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내가 향해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를 길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의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우리가 주의 얼굴 기원합니다. 주의 얼굴 기원합니다. 주의 영광 여기 이곳에 임하여 주소서. 주여 부모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영광 여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여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임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그룹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열방을 향해 땅의 모든 끝까지 주님을 향한 찬양이 울려 퍼지길 바랍니다. 그 시간 그 탄소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께만 영광 드리기 원합니다. 오직 주께만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오직 주께만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도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모두 그자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들이 사람의 죽음이나 거기서 다시 살아나시나 그대로 오셔서 저희로서 사자와 주인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제가 순서를 좀 바꿨는데요. 우리 김우석 권사님 우리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동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항상 그냥 그 자리에 있으세요. 김우석 권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는 이전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날마다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셔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터로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에는 더욱 힘써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각 기관마다 주의 큰 사랑으로 덧입혀 주셔서 모든 기관들이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며 합력하여 주의 일에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의 좋은 소문을 내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고 봉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이 주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봐 주옵소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출발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기다리는 가정도 있습니다. 모든 가정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올해에는 기쁨과 사랑이 넘쳐나는 모든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가정에서 천국을 맛보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날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지난해의 덮개를 벗고 올해는 나라 경제가 되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지쳐 고단한 심령들을 위로하시어 새로운 희망을 품고 살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정직과 봉사의 정신이 깃든 정치가 실현되게 하옵소서. 북한 땅에서도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한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기적이 이 땅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길이요 진리이신 생명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옵소서. 듣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말씀에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순종하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잠시만요. 우리 마라나타 프레이즈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의 증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오며 올 한 해 아버지 첫 번째로 드려지는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 올 한 해가 주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사업장마다 다시금 번성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오며 자녀들이 아버지 주 안에서 복되고 형통하며 하나님 지혜롭게 잘 성장하고 모든 일에 열매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오며 주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 주님께 심겨진 씨앗이 되게 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며 오병이어 기적의 역사로 하나님 쓰여지는 아버지 그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주보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오늘이 이제 신년 첫 번째 주일 예배가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1부, 2부를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동일하게 똑같은 형식을 가지고 같은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이렇게 예배를 1부, 2부 나누어서 드리게 됨을 통하여 그동안 1부 예배에 나오기가 조금 부담스러웠던 거리나 또 생활 패턴 때문에 1부 예배가 좀 힘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2부에 다 참석하셔서 그 예배 인원이 더 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인원들이 예배할 수 있는 것을 저는 기대하고 1, 2부로 이렇게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1부 예배 후에 우리 청년부 회장, 청소년부 회장 그리고 또 각 속장들께서는 그 1부 예배 때 나오지 못한 분들에게 꼭 연락을 주셔서 2부 예배는 꼭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함께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로서도 사실 이렇게 1부 예배, 2부 예배 드리는 것은 저도 모험입니다. 모험이고 제가 갖고 있는 성정에 조금 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제 설교를 들었던 사람이 한두 명만 있어도 그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설교하는 것은 저는 별로 원치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1부 예배 때 설교를 들으셨던 분들인데 이걸 똑같은 걸 해야 되는데 마음이 지금 굉장히 막막합니다. 같은 얘기, 같은 예화, 같은 것으로 해야 되는데 이걸 바꾸자고 해도 또 1부 예배 때 오시지 못하여서 2부 예배 지금 새롭게 드려지시는 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예배의 그런 그 주인공이기도 하신데 그분들께 막 건너뛰면서 예화도 건너뛰면서 하면은 그 이해가 덜 되기 때문에 고스란히 그대로 제가 전해야 하는데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2부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원래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제가 이제 정한 것이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으시길 바라고 1부 예배 때 들으셨던 분들은 안 들렸던 것이 들려지고 또 깨달아지지 않았던 것이 더 깊게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 자원 헌금을 여러분들이 작정하여 꼭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도 예외 없이 단 1,000원이라도 좋습니다. 500원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단 얼마씩이라도 다 우리 선교하는 일 가운데 동참되는 우리 전 교인이 되기를 위하여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그 11일 돌아오는 11일 목요일날 저녁 7시에 인천 고등학교 연합 기도 모임이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이 기도 모임이 앞으로 주님 안에서 더욱 은혜롭게 잘 성장하여서 우리 인천의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러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그래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울러 돌아오는 8월 달에 있는 인천 워십 페스티벌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기를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그래서 인천에 다시금 예배 부흥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부흥의 불길이
우리 대한민국과 저 북한과 온 세계에 퍼질 수 있도록 그렇게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은 그냥 우리나라에만 국한됐던 게 아닙니다. 그것이 영국에서, 미국에서 작은 어떤 학생들 중심의 모임에서 기도회 가운데 뜨겁게 불붙어서 그게 아주 서로 그것이 꼭 평양으로 전 세계 이렇게 이어졌던 부흥의 그런 한 연결고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이 인천의 예배 운동의 부흥이 그냥 우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북한과 온 세계를 다시금 예배의 부흥의 그러한 고리로 다시금 묶을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불꽃이 불씨가 될 수 있도록 좀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2부 예배 또한 이 자리가 금방 금세 또 가득 채워지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왔거든요. 빈자리 없게 해주세요. 바닥까지 앉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빈자리 없게 되고 바닥까지 앉게 되고 모조 의자까지 다 펴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는데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2부 예배도 금방 가득 차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더 넓은 좋은 공간으로 우리가 반드시 이전하여 함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될 줄도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1월 28일부터 2월 2일까지 있고 또 미국 선교 비전 트립이 2월 9일부터인가요? 그래서 한 10일 정도 일정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아프거나 다치거나 잃어버리거나 놓치거나 하는 일 없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데크레토 지역인데 저는 이 데크레토 지역이 참 마음에 듭니다. 왜 마음에 드냐면 이름도 좋아요. 이름도 데크레토라는 것은 그게 율법이라는 뜻이거든요. 법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진리가 다스리시는 그런 마을이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한 1000여 명이 거주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다 예수를 믿는 귀한 은혜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임원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1부, 2부 부장, 팀장, 회장, 속장 되시는 분들은 특송 그리고 대표기도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이 모든 일에 어떤 질서를 위해서 그 진행은 천인의 권사님께서 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소할 때 불편함을 이제 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변기에 물티슈는 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 청소 순서가 이제 변경되었습니다. 게시판에 공지하였습니다. 게시판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소득공제 기부금 영수증을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김나리 간사께 요청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봉헌송 특송 순서는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개인이 어떠한 그 특송이나 봉헌송을 도맡아서 그냥 계속 하는 것은 조금은 좀 제가 사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 개인이 계속 그렇게 다 하게 되면 다른 부서나 다른 분들이 특송할 기회가 조금 제한이 되니까 한 분이 아무리 은혜가 되더라도 내가 뭐 셋째 주 1부 예배는 제가 다 하겠습니다. 네, 의욕은 좋으신데 그런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더 좋으니까 어떤 부서 외에는 개인이 고정적으로 특송하겠다고 하는 것은 좀 삼가해 주시고 하실 때마다 좀 특별한 은혜가 될 때마다 이렇게 신청을 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속회 이제 예배 드리는 그 현황들이 주부에 계속해서 실려지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우리 청년부 예배 그리고 청소년부 예배 인원도 계속해서 이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회장들은 예배 꼭 드리시고 몇 명이 모였는지 그것을 우리 간사님께 잘 알려드리면 그것이 이제 누계표로 이제
볼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소식 있으십니까? 자, 없으시면 오늘 또 새로운 우리 형제가 오늘 2부 예배 가운데 왔는데 이름이 배준상이요. 배준상? 배준상. 우리 배준상 형제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조금 부끄러운 시간이 옵니다. 그러나 곧 익숙해지실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문두살가를 낳았고 문두살가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나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마라나타 프레이즈 특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귀 기울여 듣는 가운데 주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 되게 하시며 하나님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 되게 하시고 권세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능히 승리하는 주의 권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동행이 누구인가? 동행이 누구인가? 동행이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이걸 못한 것 같아요. 옆에 분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은혜 충만하세요. 새해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런 장점이 있군요. 네, 일부 예배 때 못했던 일부 예배 때 하는 은혜가 있네요. 자, 우리가 이제 2018년도를 맞이하면서 올 한해 우리 안에 좋은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특별히 평안함이 넘쳤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귀하고 좋은 일들, 복된 일들이 가득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망대로 그렇게 되어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더욱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이 새해는 참 그런 설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더욱 복되기를 원한다고 할 때 그 행복의 정점을, 그 행복의 꼭지점을 우리가 천국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천국이 행복의 정점이고 마지막 꼭지점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새롭게 좀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행복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가난하면 행복이 그들의 것이 돼요. 여기서 우리가 마음이 가난한 것이 무엇인가를 조금 이해할 만한 그러한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게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게 그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행복이 무엇인지를 좀 더 금방 깨닫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예배는 내가 예배 드리러 가야지 해가지고 온 것 같지만, 그런 것 같지만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예배는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여겨줄 때 이 예배는 내게 있어서 굉장히 은혜가 되고 귀한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의 약속의 말씀이다. 이건 내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아멘 하면서 내가 믿게 되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다 큰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오늘을 내가 만들어낼 수 없어요. 내가 오늘 밤 여러분들이 주무시면서 내가 내 힘으로 내일을 만들어내야겠다, 내 힘으로 내가 내일을 준비해야겠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사람이 죽는 것이 불가능하죠. 내가 내 힘으로 내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근데 내 힘으로 내일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마찬가지로 2018년도도 이것도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내가 만들어낸 새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냥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모든 것이 감사해요. 이거를 내가 하지 못해서, 내가 갖지 못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부족해서, 우리 부모 때문에 내가 이걸 얻지 못했다고 하면 모든 것이 원망스럽습니다.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못 살아? 내 능력은 왜 이것밖에 안 돼? 우리 부모님은 왜 금수저가 아니었을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왜 나는 이런 옷밖에 사 입지 못하지? 나도 저런 옷 입고 싶어. 저는 털 달린 옷 입고 싶어. 저는 윤기 나는 저런 옷을 좀 입고 싶어. 반짝반짝 빛나는. 나는 왜 저런 차가 아니지? 그러면요, 다 불평스러워요. 근데 바꿔서 나는 가난해. 마음이 가난해. 가난하다는 것은 능력이 내게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그러십니다. 그러면 옷을 이걸 입어도 이건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것이야. 내 능력으로 얻은 게 아니야. 그럼 감사해요. 비록 이것이 자동차인지 이것이 리어카인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선물이면 그것으로도 감사해요. 이렇게 보면 나의 날이 70년, 80년이 아니라 단지 하루만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도 내게 주신 선물이기에 그것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은요, 우리는요, 난 30년밖에 못 살았는데 이런 병에 걸려서 억울해 그러게 되겠지만 여러분 말씀을 바꿔서 생각을 바꿔서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30년이나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네. 감사합니다. 내가 10년이나 겨우 10살이나 됐다 할지라도 내가 10년의 선물을 받았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내 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은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왜 이렇게 사업이 안 될까? 어차피 사업은 내 손에 있는 것 아니었어요. 그나마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도 참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다. 이것 때문에 우리 가족이 먹고 살 수 있었다. 참 감사하다. 그러면요, 여러분 지금 비록 안 된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것 때문에 우리는 능히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와 감격과 온전한 깨달음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2018년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에 가졌던 생각입니다. 어머니께 이런 말씀을 드렸죠. 어머니, 저는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거. 왜냐하면은 솔직히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면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이미 다 배웠어요. 수학이나 사회나 뭐 도덕이나 자연이나 뭐 다 배웠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해요. 그런데 만일에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 나 다 배웠어. 6학년짜리가 엄마 나 다 배웠어. 나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것 같아. 그럼 여러분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열고 와. 일단 맞고 시작하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중학교를 가보고 나서 와, 내 생각이 너무너무 짧았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런 걸 배우는데 모르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배움은 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배워야 되고 계속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만일에 내가 배움을 멈추게 된다면 그 배움을 멈추는 순간 그때의 수준으로 내가 평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배움을 멈추면 여러분 그것이 그대로 내게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점점 나는 그 수준도 못하고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왔는데 그 고등학교 실력이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요. 고등학생이 푸는 문제를 갖다 줘도 못 풉니다. 왜냐하면 그 수준이 아니고 다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수준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후퇴하고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하고 성장을 하고 배우려고 하는 의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저를 가르쳤던 그 교수님, 설교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 교수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목사는 3년치의 설교만 준비하면 된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3년이 지나가면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3년치만 준비하면 우리 학생들은 목회를 편하게 할 수 있다고. 어떻게 하든지 3년치를 준비하라고 그렇게 그 설교학 교수 선생님이 교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졸려서 어떻게 해요? 자, 정신 차리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께 심판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 교수님이 모 대학에 강사로 초대를 받은 거예요. 3년 만에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3년 전에 했던 설교를 그대로 다시 했습니다. 그대로 다시 했어요. 생각해보세요. 3년 전에 했던 설교면 그때 들었던 학생은 다 나갔어요. 웬만하면 다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그 교수님의 그 이론대로 하면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설교를 아주 또 유창하게 잘했습니다. 다 끝났는데 한 학생이 교수님을 찾아옵니다. 목사님, 그래. 얘가 은혜 받았구나. 찾아왔습니다. 은혜 받았구나.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어쩐 일이야? 목사님, 목사님의 그 설교는 제가 3년 전에 들었었습니다. 깜짝 놀래요. 너 그동안 뭐 했어? 저 군대 갔다 왔죠. 군대를 다녀온 거예요. 군대를.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 거예요. 군대를 다녀면 설교를 또 들을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못한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3년 전에 했던 설교를 어찌 그렇게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그렇게 또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하시고 교수님이 학교에 와가지고 뭐 그런 학생이냐고 막 그러고 하는데 저는 그거는 학생이 잘못이 아니고 교수님의 잘못이에요. 아니 어떻게 3년이 지났다고 똑같은 설교를 어떻게 토시 하나 안 바꾸고 왜로 할 수 있습니까? 그건 교수님이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 가르쳤던 교수님 밑에서 배운 목사님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목사님들을 뵈니까 3년치의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님들이 의외로 많아요. 딱 3년치. 그래서 그것을 돌리고 6년, 9년 이렇게 했던 설교 계속 똑같이 하는 그 목사님들을 보게 되면서 이건 아닌데 그런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나한테 3년치의 설교가 있다고 하면서 저를 보여주시는데 그렇게 따지면 저는 10년도 넘는 설교가 지금 저 안에 있습니다. 고스란히 다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똑같은 설교를 5년이 지났다고 여러분들에게 또 똑같은 설교를 똑같이 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 설교가 능력이 되겠습니까? 그것에 은혜를 받겠습니까? 물론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 자신이 저는 그걸 원치지 않아요. 아브라함 얘기를 제가 100번 설교했다 할지라도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오늘 내게 다시금 새로워지고 다시금 신선하게 다가왔을 때 저는 그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제가 했던 설교 이거 그대로 다시 한번 하면 되겠다. 그때 사람들이 은혜 받았으니까 오늘도 은혜 받겠지.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안 됩니다. 제가 딱 한 번 그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딱 한 번. 이거 그때 되게 히트 쳤어. 딱 한 번 하는데 여러분 본인이 알아요. 여기에 은혜가 없다는 것을. 본인이 알아요.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또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게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지 제가 이거 있으니까 이거 그대로 하면 되겠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관계이지 지식의 관계만은 아닌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있는 것을 또 전해주면 그건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 시간이지 설교 시간이 아니에요.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같은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설교 말씀이 성경에서 있는 얘기지 벗어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내 안에서 새롭게 되어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과 저희가 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안식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7년 되었고 제가 올해 안식년을 갖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쉼을 가지면서 준비를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제가 일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올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해야 여러분들 저를 주목해서 볼 거 아닙니까? 잘하나 안 잘하나 보자. 그러실 거 아니에요? 저는 올해 어떻게 하든지 더 성장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더 배우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이 성숙해서 여러분들을 더 잘 가르치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장이 멈춰버린 목사에게 배우고 싶습니까? 계속 성장하는 목사님에게 여러분 배우고 싶습니다. 계속 성장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제 자신을 떠나서 여러분들에게 더욱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배우고 싶은 거예요. 제가 공부를 할 때 저를 이제 도와주었던 코디네이터가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참 배우고 있는데 이 코디네이터가 제게 목사님은 앞으로 7년 후에 무엇을 준비할지를 지금부터 고심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7년 후에 무엇을 준비할지 고심하십시오. 지금 배웠다고 앞으로 이거를 끝까지 가져갈 그럴 생각하지 마시고 7년 뒤에 또 무엇을 준비할지 그걸 고민하래요. 그때 함께 공부했던 이찬수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같이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그 코디네이터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 목사님을 아냐고. 그때 당시 저는 잘 몰랐어요. 그분이. 유명한 분이라는 건 알았지만 잘 몰랐습니다. 근데 저분이 잘 설교를 제가 다 분석을 했대요. 들어봤대요. 그런데 그 1년 동안 안식년을 가지면서 그렇게 준비하는 동안에 설교가 훨씬 더 날카로워졌대요. 예전에는 그 코디네이터 표현에 의하면 예전에는 커브를 던지면 공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커브를 던지면 이렇게 해서 탁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설교가 그렇게 날카로워지고 예리해졌대요. 그 말은 그 성도들의 삶에 그 말씀이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증거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탁월한 목사님이랄지라도 탁월한 설교자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자기를 훈련시키고 발전시키지 않으면 도태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은 자전거 타는 것과 동일합니다. 자전거는 페달 돌리는 것을 멈추는 순간 넘어집니다. 신앙은 내가 계속해서 한번 출발했으면 이걸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가야 되지 내가 멈추는 순간 여러분 신앙은 넘어지고 시험에 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믿음의 페달을 돌리기 시작하셨다면 중간에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페달을 힘차게 밟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동행이 누구입니다. 동행이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기억하시고 자 성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성장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복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복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2년 전에 이광선 목사님께 예언기도 받았습니다. 지우 받았니? 그때 없었지? 없었구나. 현진이가 허탈한 웃음을 짓네. 없었지? 없었어요. 네. 성전 이전하면 한번 다시 모실까? 네. 아니 근데 여러분들 제가 금요일 날에 다 기도해 드리니까 그 마음을 다 그걸 품고 계시면 되는데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저는 이런 기도가 왜 안 이루어집니까? 제게는 이런 것을 그 목사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예언해 주셨는데 제게는 왜 안 이루어집니까?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성장이 왜 필요하냐면 성장해야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장이 없으면 그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의 수준까지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수준까지 그 믿음이 자라나야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의 예언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저절로 내게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로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그냥 갈대아 우르에 있었으면 가나안에 오지 않았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가나안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했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고 이삭을 아들로 얻을 수 없고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약속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됩니다. 올해 2018년이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 딱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2018년은 어떻게 보면은 큰 케이스와 같습니다. 큰 포장지와 같습니다. 2018년이라고 선물 꾸러미와 같습니다. 이 안에 1월달에, 2월달에, 3월달에, 4월달에 우리에게 주실 귀한 선물들이 가득 들었습니다.
근데 가끔 여러분 그런 경험하십니까? 쇼핑백 들고 가는데 밑에 푹 터져가지고 선물 콱 떨어지는 거. 여러분 2018년이 다 준비되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껍데기도 중요하지만 2018년인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2018년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귀한 복들입니다. 내가 잘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그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포장지가 푹 터져서 밑에 툭 떨어지는데 그걸 받아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을 다시 봤어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적 설교 들을 때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줄 아세요? 아브라함은요 약속의 복을 받으려고 25년이나 걸렸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25년이면 굉장히 짧게 된 것입니다. 그는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리를 만난 지가 20년이 됐습니다. 우리 김나리 간사를 만난 지가 20년. 그때는 중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과거에 대해서. 자, 20년이 지났는데 저를 볼 때 얼만큼 내가 잘하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고 25년이 지났는데 어떤 믿음을 갖게 됐냐면 자기 목숨은 둘째치고 자기 독자 이삭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믿음으로 25년 만에 자라났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대단한 믿음이에요. 25년이나 걸렸어요! 가 아니에요. 25년 만에 이루었어요. 야, 이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30년, 40년 믿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죽음인들 막으니까 아니 그게 죽음인들 막으니까 어느 누가 막으니까 죽음인들 죽음도 조차 무서워하지 않고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지금 40년이 됐으니까 얻어졌냐 이 말이에요. 30년이 됐으니까 얻어졌냐 이 말이에요.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그런 자리로 부를까봐 겁이 나가지고 아직 가만히 있어봐.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데. 저처럼 혹시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다음부터 안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안 불렀어요. 못 불렀어요. 그렇게 될까봐. 그렇게 될까봐. 그 후렴은 부를 수가 없어요. 죽음인들 막으니까 못 불렀어요. 저 불러내실까봐 죽음의 자리로.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인물의 일대기는 성장의 일대기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이삭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야곱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성장의 일대기입니다. 그 믿음의 성장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제 됐구나 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 자기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준비해 주셨다 할지라도 그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시켜 주셨는데 그가 준비가 되지 않으니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나는 불쌍한 신세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은 지금 어떻습니까? 내가 집사가 됐고 권사가 됐고 내가 장로님 안 계시지만 내가 목사가 됐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수준이 지금 어느 수준에 올라와 있냐 이 말입니다. 정말로 나는 예수님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믿음의 수준에 이르렀습니까? 아직도 예수님 말고 더는 없습니까? 라는 그런 부족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내가 30년, 40년 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느 믿음의 수준에 이르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지금 성장했느냐가 이게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내 목숨은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자식을 자기 손으로 죽여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수준에 이르를 수 있겠습니까? 자녀라면 벌벌벌벌벌 떠는 벌벌벌 떠는
이런 모습으로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성장했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너무 자라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성장해야 우리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다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굉장히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면 신앙의 완성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응애하고 어린애가 태어난 거예요. 완전한 성년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갓난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이제부터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은사를 받았으면 이제 일꾼으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일꾼으로서. 그러면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이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시행착오도 많겠죠. 여러 가지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이제 시작인 거예요. 계속 성숙해야 되는데, 여러분,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교만해지는 게 현실의 문제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사람들이 점점 교만해져요. 잘못된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사람의 얘기는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주관은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신앙의 핵심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참 각오 아닌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신령한 어떠한 은혜를 경험했으면, 그러면 이런 은혜도 경험했어요. 이런 것도 맛봤어요. 참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셔요. 참 부족한데, 이러면 되는데, 어떤 은혜를 맛보면 그 다음부터 도사가 됩니다. 도사. 가만히 있어보자. 뭘 가만히 있어봅니까? 뭘 가만히 있어봅니까? 자꾸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여요? 보이긴 뭐가 보입니까? 본인을 보세요. 본인을 보세요. 그의 삶에 하나님의 어떤 질서와 하나님의 어떤 약속의 성취와 하나님의 어떤 거룩함이 드러나고 있나 보세요. 저는요, 그 뭔가 보자, 어디 보자 이런 사람들 보면 그렇게 거짓말을 잘해요. 그렇게 앞뒤가 달라요. 앞에서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살주하면서 뒤에서는 헌금 강요하고 공짜로 받아서는 되겠냐 그러고, 이런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거는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성장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2018년도에 온전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돼요. 나는 이룬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이미 이루었다고, 내가 얻었다고 함도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한다고?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달려간다고.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입장이지 이미 이룬 것 아닙니다. 신앙의 정상에 올라온 것 아닙니다. 가끔씩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근데 때로는 그 믿음을 주세요가 제가 뭘 기도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구원을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나는 구원은 다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구원은 다 받았어. 믿음 더해지는 것은 마치 내가 경기는 이겼는데 점수를 더 높이는 것과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아직 구원도 잘 모르겠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돼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 항상 겸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은 좀 엄격한 기준으로 믿음을 잣대를 보십시오. 세상은 굉장히 엄격하게 봅니다. 야,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뭐 하려고 그래?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학교 가려고 그래? 근데 신앙에 있어서는 너무 관대합니다. 너무 관대해요. 하나님 언젠가 불러주시겠지. 여러분, 지금 자녀가 죽을 병이 들렸다고 합시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죽을 병이 들렸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근데 약이 있어요. 약이 있어요. 구약과 신약이 있어요. 이 약 먹으면 살아요.
네, 구약과 신약이 있어요. 근데 죽을 병이 걸렸어요. 지금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면 언젠가는 먹겠지. 알아서 네가 챙겨 먹어. 그러는 엄마가 세상하겠습니다. 너 이리 와. 야, 여보, 얘 입 좀 벌려. 그래, 아래턱 위턱 붙잡아. 자, 나 들어간다. 구약 들어간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강제로 먹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로도 먹이지 않겠습니까? 너 이거 먹어야 살아. 이 정신줄 차린 녀석아. 언제 그리 돌아다니다 죽을지도 몰라.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대하십니까? 그건 엇나간 사랑입니다. 자녀,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자녀들 약 먹일 때 보약, 40만원짜리 보약 한 채 좋았으면 안 먹어도 쫓아다니면서 먹이지 않습니까? 이거 먹어, 알사탕 줄게. 이거 먹고 나 눈깔 사탕 줄게. 옛날에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눈깔 사탕 먹으려고 사약 같은 걸 먹고. 예, 그 얼마 씁니까? 그거 눈깔 사탕 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강제로 먹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앞에는 우리가 마음이 약해져서는 안 돼요. 관대해져서는 안 돼요. 자식을 사랑하니까 이걸 세게 못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면 이거 세게 하셔야 돼요. 정말 당장 죽어가는데 약을 먹여야죠. 주사 맞기 싫다고 그냥 나한테 줍니까? 애가 배가 아파 죽겠다 그러면 강제로 다 병원에 가서 막 약 먹이고 주사 맞추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만큼은 이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진짜 복을 받으려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얼렁뚱 땅에서는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신앙의 믿음의 그 수준은 어느 정도였냐면 자식을 바쳐라 해요. 너가 믿음의 조상이 되려느냐? 많은 민족의 열방의 아비가 되려느냐? 너 자식을 바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했어요. 다윗아, 내가 너를 통해서 왕조를 이룰 것이다. 너의 가문은 멸망하지 않게 내가 지켜주겠다. 그러냐? 그러면 너 내 말대로 한번 해봐라. 다윗은요, 하나님 말씀 따르느라고 자기 목숨도 돌보지 않고 사울 왕을 살려주고, 자기 목숨도 돌보지 않고 압살롬이 했을 때 자기는 도망가고,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지, 어정쩡하게 흉내내는 사람들 보십시오. 사울아, 네가 아말렉을 다 멸절해라 그랬는데 사울이 멸했어요? 아니에요. 가가지고 좋은 짐승들은 자기가 다 가져갔어요. 자기가 관대하게 보이려고 아각 왕은 살렸어요. 아말렉의 왕 아각 왕은 살렸어요. 죽이라 그랬는데 순종하는 것 같았어요. 나가서 전쟁했거든요. 전쟁이 쉬운 겁니까? 전쟁이 쉬운 건 아닙니다. 근데 전쟁이 있는데 거기서 완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어정쩡하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그래 네가 전쟁하느라고 수고했다가 아니라 내가 사울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렇게 어정쩡한 것으로 복받으려고 전혀 생각하지 마십시오.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복받은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절대적이었었습니다. 그들은 빈틈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이라면 자기 목숨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다니엘 아주 우습게 여겼습니다. 왕의 명령이라도 아주 우습게 여겼습니다. 사자불에 들어가는 거 전혀 개의치 않고, 제 친구들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아주 작은 것에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올해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풍성한 복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들 좀 깨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주인공이 누구예요? 에녹이에요. 에녹. 주인공이 에녹입니다. 에녹이 누구와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울대 행복센터 연구소장 최인철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길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차기를 원한다면 세 가지를 기억하시라. 세 가지 꼭 기억하시라. 첫 번째, 내가 항상 누가 있는가. 두 번째, 내가
무슨 생각을,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세 번째, 내가 그 사람과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그의 삶이 행복하고 의미 있고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함께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함께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가. 오늘 에녹은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무슨 생각을 할까요? 자, 여기서 보세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동행이라는 것은 같은 뜻, 같은 방향이에요. 지하철에 내가 탔습니다. 한 칸에 한 100명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 다 나와 동행해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뜻이 달라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방향은 같지만 뜻이 달라요. 근데 동행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신준아, 너가 나랑 용산 가자. 가서 앰프 좀 사오자. 예, 목사님. 자, 같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이 행동하는 거. 이게 동행이에요. 이게 동행인데, 하나님과 내가 동행함에 있어서 하나님 그쪽 아니고 이쪽으로 오세요. 이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동행한다면 전적으로 누가 인도하시느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계세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내 뜻을 감히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내 뜻은 언제나 엉터리예요. 언제나 부족해요.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에녹이 누구와 동행합니까? 하나님과. 그의 뜻은 누구의 뜻과 같습니까? 하나님과. 성경 말씀에도 이거 있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과 뜻이 같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뜻이 같아지면 너에게 모든 필요한 것 다 주겠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누구와 같습니까? 하나님과 같습니다.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그의 삶이 평생이 365세인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그렇게 사는 모습이 바로 에녹이었었습니다. 에녹은 365세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중간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죽음을 보지 않고, 보통은 하나님이 죽음 뒤에 그 사람을 데려가잖아요. 근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이러고 있는데 그냥 없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마이크를 뚝 떨어뜨리면서 좀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에녹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에녹이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을까요? 그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이 신앙의 완성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은 이 땅에 있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훈련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의 완성을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그 연단이에요. 여러분들이 점점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연단과 훈련이거든요. 근데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순종해서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성을 이루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한다. 이거 보통 아닙니다. 제가 천인의 권사님과 3일을 동행한다고 해보십시오. 권사님, 제가 내일부터 월, 화, 수 권사님과 3일을 동행하겠습니다. 권사님 행복할까요? 고개를 흔들고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권사님, 이렇게 일찍 주무십니까? 지금 TV 보실 때인가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권사님 성경을 보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디 가십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셔야죠. 여러분 이게 동행이거든요. 근데 에녹은 그걸 300년을 했다. 3일이 아니고 30일이 아니고 3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300년. 에녹아 가자. 예. 에녹아 저리 가자. 예. 에녹아 머물러라. 예. 되게 300년은. 하나님이 에녹아 예. 더 이상은 내가 너에게 훈련을 요구할 게 없다. 이 땅에서의 삶으로 내가 너희를 훈련시키는데 너는 완전을 이루었다. 가자. 됐다. 저는 아직 둘째 됐어. 너는 살아서 완성을 이루었어. 너 진짜 멋지다. 내가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거야. 에녹은 성경에 나온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는 아주 중요한 인물 2명 중에 1명인데 사실은 에녹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인물은. 엘리야는 불평하다가 끝까지 못 가고 사람이 중간에 데려가신 거거든요.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러냐. 그래서 데려가신 거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의 모습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됐다. 더 있으면 너 때 묻을 것 같다. 너 완전하다. 너 더 있으면 너 티끌 생길 것 같다. 흠집 생길 것 같다. 완전하다. 가자. 하나님께서 에녹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예요.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우리는 오래 사는 게 아니 내가 70 살았지 80 살았지 90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정말 보석처럼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날에 내가 공력을 달아볼 것이다. 불로 시험할 건데 누구는 금이고 누구는 은이고 누구는 나무고 누구는 지푸라기고 다 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보석과 같은 정금의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험생들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기도하면서 우리도 수험생인데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도 수험생이에요. 무슨 수험생입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마지막 다 점수 받아야 돼요. 다 점수 받아야 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너 합격, 너 불합격. 너는 정말 간신히 부끄럽게 합격. 어느 사람은 이야 좋은 점수다. 착하고 충성된 놈아. 합격!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험생이라고 할 때 지금 이제 정시 이제 입시가 시작됐거든요. 시험장에서 좋은 점수가 나야 되잖아요. 시험장에서 좋은 점수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재우가 엄마 왜? 여기 중앙 PC방 있지? 그래서 나 오버워치 했는데 나 1등 먹었어. 엄마 안 계시죠? 네, 엄마. 네. 그러면 엄마가 행복하시겠어요? 뒷골 잡아요. 뒷골 잡아요. 뒷골 친다. 그 점수는 소용없어요. 그 점수는 칭찬 들을 얘기가 아니고 눈물 흘릴 얘기예요. 시험 봐야 하는 수험생이 PC방에서 최고 점수를 올렸다. 하나님이요. 하나님 앞에 점수를 따야 되는 여러분인데 세상에서 점수를 따고 있어요. 하나님! 저 세상에서 만점 받았어요!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혈압 올라가신 얘기. 여러분들의 점수는 지금 어디서 따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과 수험생입니다. 그날 여러분들은 좋은 점수로 통과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작년은 여러분 누구랑 동행하셨습니까? 작년에 누구랑 동행하셨어요? 2017년 친구 무슨 일일 때마다 나 진짜 요즘에 너무 힘들어. 야 그래 한번 만나자. 그래 어디서? 거기 알았어. 거기 좋지. 그래가지고 야 다 잊어. 그래 다 잊어. 요즘에 진짜 이러고 동행하셨나요? 한 해를 그 사람과 술과 함께 참이슬과 함께.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동행은 누구랑 동행? 하나님과 동행. 뜻은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우리의 행함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점수를 따는 길이에요. 여러분 세상 아무리 쫓아다녀도 1년 지나가면 여러분 또다시 후회합니다. 또다시 후회합니다. 또다시 후회합니다. 그래서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도 여러분은 아브라함 같은 수준의 그 믿음을 못 갖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동행이 잘못됐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여야 여러분들은 온전한 복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